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강해가 이제 언제 끝나게 될지는 잘 모르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 누가복음 강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대신에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써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태복음이 쉬워요라고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중간중간에 사실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폭탄들이 많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 습관, 문화, 역사,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산상수훈이 뒤쪽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마태복음은 유독 산상수훈이 맨 앞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기록이 됩니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지 못하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하는 그런 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조금은 좀 어려운 복음서일 수도 있고요. 왜 누가복음을 택했냐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써놓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자체가 우리에게는 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6월절에 하고 이렇게 끝냅니다. 이 유대인들은 6월절 그러면 이날이 무슨 날인지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알아요. 종교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 양 잡는 날 하고 이렇게 뒤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양 잡는 날입니다.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맞물려서 생각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요한의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써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바라보면서 이 누가복음서 속에 속해 있는 이방인을 향한 성령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했냐면요, 이루어진 일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럼 무엇을 기록했냐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자 그럼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들어왔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이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우리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자, 그러면 요한 사도는 세상을 창조한 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세밀하고 세세하게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이 처음은 무슨 처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시점까지 그것을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래요? 목격했다 그 말입니다. 목격했다. 제가 이 모든 성경의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라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쓴 그 내용 안에요, 그 다음에 전개될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초반을 잘 이해하고 가면 그 뒷부분은 정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서부터 시작돼서 승천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목격자. 봤다 이거예요. 봤다. 전부 다 내가 봤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쯤 해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본 것은 없어요. 그럼 이 목격자라는 의미를 여러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던 것을 본 것처럼 하시는 목격자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완전히 확증되고 확연히 보아진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 그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면서 살아간 그 삶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으면 우리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뭐가 없다?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다 버렸어요. 땅에 다 버렸어요.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한 확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우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린 죽음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면 일단 두려움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면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격자가 어떤 목격자냐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목격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 맞으시나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라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이거를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진 않으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것을 믿게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내는 거라는 걸, 그거를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으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보질 못했으나 본 것과 같이 똑같은 동일한 것 증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2절 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첫째는 목격자예요. 목격자, 증인입니다. 증인이 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요, 일꾼이에요. 일꾼된 자. 일꾼된 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일꾼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첫째는 먼지를 일으키는 정도의 사람을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헬라 원어의 의미예요. 그냥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이게 하나로 묶으면 어떤 게 되냐면 무익한 종과 똑같아요. 무익한 종.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놨어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능력을 드러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주인이 시켜서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았으나 이 세워놓은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주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일꾼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일꾼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 그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뭐 명량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배 맨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들, 노를 젓는 사람들, 이 표현을 써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너 그 전투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문에 장군이 흰말을 타고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배 위에서 싸웠던 군인들은 그 개선문을 통과를 해요. 그런데 배 밑에서 노를 젓던 사람들은요, 그거 통과 못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없다? 영광이 없어요. 나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에게만이에요. 이게 일꾼의 표현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뭐하고 했을 때 내 자신 스스로가 주님 저는 그래도 뭔가를 했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맞춰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주님 저는 일꾼입니다 해요. 일꾼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줬어요. 그럼 이 일꾼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12명의 사도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12명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적으로 한정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내가 거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의 목격자가 바로 나예요. 납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목격자예요. 내가 목격자.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나는 목격자가 못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그 장정의 5,000명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 일에 대한 목격자들이에요. 그러니 허다한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목격자들이에요. 믿으시죠? 복음이 일으킨 놀라운 그 능력들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목격자들인 거예요. 자,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제가 이 2절에 왜 자꾸 머물러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목격하고 일꾼도 되고 그 사람들이 전한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했어요. 저술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록하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전해준 그대로입니다. 전해준 그대로. 내가 봤던 것 그대로예요. 내가 봤던 것 그대로. 이거를 내가 그냥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예언이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끝이 났습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에 대한 예언까지는 모든 게 다 끝이 났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신약에서만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 날, 벌써 저 먼 날, 여러분 창세기 15장이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쓰여진지도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원시복음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그때 얘기하십니다. 아주 먼 옛날이요. 구약성경 곳곳에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기록이 됩니다. 종말이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벌써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고 모든 예언이 다 끝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대계는 다 완성됐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에게는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끊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행동을 멈춰버리기 아닙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해요. 누구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서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또 왜 끝났다고 얘기하죠?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신약시대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도들 보세요.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데려봤잖아요. 주여, 뉘시 오니까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직접 음성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같이 대화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세요. 왜 그거를 부정을 해요? 성경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스스로 이걸 부정해야 됩니까? 왜 이걸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애언이 끝났다라고 선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하여 준 그대로예요.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게 있는 그대로를. 그러면 이 누가가 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기록했는지 이게 에스겔서 38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에스겔서 38장으로 가면 37장 121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누가복음만을 쓴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이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후편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누가의 복음서를 처음을 이해하고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37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는 건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누가 임한 겁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내게 임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에스겔이 뭐 봤냐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걸 봤습니다. 가득한 걸. 절망이에요. 그냥 뼈들이에요. 뼈들. 이 뼈들을 보고 주의 영이 뭐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냐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참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뼈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실지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할지 이거는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에스겔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지금 내가 이 책을 이렇게 기록한 게 내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기록한 게 아니고 누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가 왜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4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마른 뼈에 대하여 마른 뼈에게 뭐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대언은 뭡니까? 대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회중을 변화시키는 게 설교가 돼야 됩니다. 믿으세요? 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어디 가서 집회를 참석하든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설교가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요,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삶을 터닝하기로 했습니다. 턴하기로 했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그렇게 내 삶을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리다이렉션 했습니다 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대언입니다. 이게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목격자들이 나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가 기록하겠다. 내가 그대로 기록하겠다. 왜요?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 기록해야 그 기록의 말씀이 뭐가 있으니까, 이 기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요,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외친 복음이 뭡니까?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전달됐을 때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뭐 이 자리에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300~4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임하시고, 그 죄사함이 임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300~400명이 이 얘기 듣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찔려서 아멘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올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단 한 명도 올 것 같지 않아요. 단 한 명도요. 그런데 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부딪혀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키게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 이거를 예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언. 예스겔아, 지금 내가 내 입술에 내 말을 주는데 이 말만 그냥 그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우매한 일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들을 수 있나요? 마른 뼈들이 듣겠습니까? 해골이에요. 해골이라고요. 그들을 향해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입술에 준 그 말을 그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에 준 말씀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이 있고,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죽어가는 저 이 교회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위에 힘줄을 두고 삶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되잖아요. 다 돼요. 또 9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대언하라는, 또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술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대로 반복하고 대언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기도할 때 눈 뜨고 뭐 열어놓고 기도해라? 성경 열어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대언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이 자체가. 병자를 앞에 놓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김종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다고, 여러분 병이 났습니까? 사단이 물러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냥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아 당장 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다 나을지어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언이라고요. 그게 대언. 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대로 대언.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일어나는 일이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현상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13절 4절 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대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주세요, 성령 받으세요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읽어나가면 돼요. 읽어나가면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선포고 이게 대언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뭐하게 한다고요? 살게 한다고요. 살게 하신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새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그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다고. 성령께서.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붓을 든 이유가 뭐냐면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했 일이 뭐죠? 자료들을 무지막지하게 수집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슬로 전해 준 모든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거를 다 배열해서 맞춰보고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해야 되는지 기록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기록했다. 누가가 이런 수고를 끼치면서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우린 이 누가복음을 너무 쉽게 대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누가가 한 그 열심의 절반 정도는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강해 설교를 듣기 이전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누가복음 통독하십시오.
이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이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성령님,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책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누가에게 주셨던 그 영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누가가 기록할 당시에 성령에 힘입어 이 책을 기록했듯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마지막 4절 봅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실함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거 이 모든 기록된 이 기록들이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대강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이 확실한 기록인 것을 그냥 데오빌로 각하여 믿으시고 이 기록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도 그냥 헛되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감하셔서 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로 임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탈바꿈됐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누가가 복음의 증인이 됐듯이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다, 이게 증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누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누가가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함께 보았고 누가가 들었던 그 성령의 임재가 내게도 함께 임해서 나도 누가처럼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그 증인이라는 걸 내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다. 그렇게 누구한테든지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앞에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듯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하며 예수님의 수고에 우리의 수고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재생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